우리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한마디 말로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한마디 말로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김광신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국제총회, 미국에서 있었던 국제총회와 또 우리 베네수엘라 우리 선교를 오늘 잘 마치고 오늘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팀 멤버들은 한 12분 같이 가셨는데 아마 내일쯤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소경 바디메오가 생각이 났습니다. 참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참 소경이 됐는데,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즉시로 눈이 탁 띄어졌어요. 여러분, 한마디 말로도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이번에 국제총회 갔다가 LA 은혜교회에서 이제 금요성령 집회와 또 주일 4부 예배를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금요 집회를 이제 마치고 났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앞에 나와서 저를 이렇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저를 통해서 전도되신 분들, 얼마나 참 반가운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제가 우리 2000년대 초에 우리 은혜 만남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어느 한 분이 은혜 만남을 하는데 5주째를 다 마치고 이제 그 다음 주가 결정적인 순간이죠. 우리 주말 수양회를 이렇게 할 예정이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5주째 마치고 아무래도 제가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못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교회를 나오면 좀 자기 삶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계속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되는 일이 없고,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는 교회를 더 이상 못 나올 것 같다요. 와, 진짜 5주 동안 그렇게 많이 드시고 그렇게 안 나오시면 어떡하나 말이야. 응? 그래서 간이 막 톡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형제님이 그래도 이러한 좋은 장점이 있지 않냐. 그리고 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 형제님도 얼마든지 잘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이분이 갑자기 마음을 탁 돌이키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 자기가 한번 다음 주에 나와봐야 되겠다. 그런데 얼마나 참 마음이 기쁘고 기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가시는데 제가 갑자기 이 좀 지갑을 딱 보니까 제가 많이 되진 않지만 이거 요즘 어려우신데 가스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뭐 절대 안 받겠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빨리 받아가 버렸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나오셔가지고 주말 수행에 나와가지고 진짜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한마디 말로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야. 저는 최근에 이제 선교지를 다니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한마디 말로도 한마디 기도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영적인 용기를 주셔서 정말 한마디의 말로도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한마디 말의 중요성.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 지난 야고보서 성경 공부 때 많은 분들이 이 말에 대한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듣고 정말 몇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전교인이 다 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이 말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계속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은 들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린대, 자기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은 절대 말씀 듣고 돌아서지 말라 그랬어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냥 계속 가세요, 그냥 계속. 응? 저도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전하는데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세 가지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한마디 말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모든 말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로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랍비가 되길 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랍비가 되면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만큼 그 한마디 말이 말을 많이 할수록 심판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저는 이 한마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주신다는 그 말씀 중에 이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을 보면서 큰 찔림이 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이 말씀을 보면 정말 한마디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이 무익하다는 말의 원어의 뜻이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말을 할 때 심판날에 하나님이 다 신문한다는. 제가 일전에 우리의 영성은 관계성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 영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그 관계의 열매를 보면 안 되는. 어떤 사람은 정말 강한 영성의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또 이 영성은 그 사람의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과 또 성품, 영적인 성숙도는 다 그분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 늘 생명의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말할 때마다 정말 이 생명의 말을 해야 되구나.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어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생명의 언어. 또 두 번째, 한마디 말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기서 이 말은 여러분 로고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현상을 말해요. 지금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우리 자녀들 보면 너는 왜 그러냐 막 이런 말을 할 때가, 현상을 말할 때가 참 많아.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서 데이빗, 영민아, 너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너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 응?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당신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당연하죠.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을 격려하고 아내를 격려하고 자녀들을 격려하고 우리 자녀들한테 너 이번에 성적 그렇게 받아도 걱정할 거 없어. 난 너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
하면서 늘 아이를 너 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돼. 응?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하면서 늘 현상이나 상황을 말하지 말고 늘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요 시편 141편 3절 이것은 다윗이 그 말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파수꾼을 세우시고. 오늘 이 말에 이 말씀에 파수꾼이나 문을 지키소서, 이것은 다 전쟁할 때 쓰는 단어예요. 파수꾼이 한번 졸다가 무너지면 성이 함락되고 문을 지키지 못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하면서 늘 기도할 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잖아요.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한마디 한마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늘 말할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래서 다윗은 늘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내 아말렉을 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 제가 이 말을 해야 될까요? 정말 제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참 얼마나 큰 도전적인 말.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떻게 말할 때마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흥사님이 참 이런 예를 드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부부가 막 싸우고 있는데 뭐 이놈 저놈 이 자식 막 하고 있는데 전화가 탁 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또 그렇게 싸우다가 전화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전화를 탁 끊고 또 이 자식 하면서 또 싸우는 거죠. 예?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마디 한마디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오늘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앞으로는 정말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할 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 정말 이 말을 할까요? 그 영어로 prior question이라고 그래요. 이 말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정말 기도하면서 말하는 것. 또 한 가지, 우리가 한마디 말에 실수할 때 얼마나 그 피해가 큰가를 우리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혀의 권세.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를 드는데 제갈, 키, 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 3절을 보면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 이 말은 야생말. 우리가 이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예를 들었냐면 이 말은 그 당시에 큰 동물 중에 하나고 그리고 길들이기 힘든 야생말, 이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물려 온 몸을 어거한다, 조종한다는 거예요. 말에다가 입에다 재갈을 물고 조종하는 것처럼 또 큰 배가 있는데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 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여러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배를 움직이듯이 이 사람의 혀는 작은 거지만, 자 5절 우리 한번 5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작은 지체인데 우리의 말이 참 이 혀가 작은 지체지만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그 한 사람의 말이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이 한마디 말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이 말에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3장 6절 한번 보세요. 혀는 곧 불이라는 거예요. 불의 세계라. 혀는 얼마든지 많은 걸 불태울 수 있는 거예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여러분 이 예는요,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난 절대 예수 믿지 않겠다. 그럼 그 사람은 지옥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나는 게요, 그 이제
제 신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영어로 unpardonable sin.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냐? 답이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이 모든 죄는 다 용서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다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백하면 다 회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지 않겠다는 것은 절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을 절대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 그 말이 내가 지옥불을 사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파나마를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오늘 한국에 왔어요. 근데 오면서 천국과 지옥 그 동영상을 이렇게 간증 동영상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의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지옥의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 지옥불이 그렇게 활활 타오르는데 그 지옥불이 어둡다는 거예요. 아비규환이라는 거. 만약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전도 안 해서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 18장 21절이에요. 다 같이 우리 잠언 18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견세에 달려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한마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고 반드시 그 열매를 이 생각나는 그 재밌는 조크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우리 집사님들 3명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내는데, 이 얘기 들으신 분 있을까 모르겠어요. 3명이서 기도 제목을 내는데 한 분이 저는 교회만 오면 내가 그 미워하는, 자꾸 이렇게 사람이 자꾸 미워지고 누구누구를 얘기하면서 저분만 보면 내가 너무 미움이 그러냐고. 다들 이 집사님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런 분을 미워하다니 막 다 서로 그랬어요. 근데 또 한 분은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헌금 시간에 헌금통만 보면 돈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나 좀 그렇게 안 되게 기도해 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그때 3번째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해요. 여러분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저는 이런 얘기만 들으면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줬다. 여러분 정말 2분 얘기를 이제 전할 수밖에 없다고 막. 그러니까 두 사람이 괜히 얘기했다 막. 여러분 이제 그만큼 이 한마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그 정탐꾼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우리 이렇게 아낙 자손이 저렇게 크고 여리고성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하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결국 그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지금 정말 비탄에 쌓여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절대 그 상황을 보질 않고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 말할 때 그의 삶이 정말 위대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말씀 윌리엄 캐리, 이번에 저는 국제총회를 가서 우리 귀한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만나게 됐어요. 그 윌리엄 캐리가 생각이 나면서, 윌리엄 캐리가 여러분 구두 수성공이었잖아요. 정말 구두 수성공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꼭 그렇게 써놨댔죠. 3가지 말. Great Vision. 나는 하나님의 그 큰 비전을 하나님 붙들고 가게 해주세요. 또 Great Dream. 하나님의 큰 꿈을 갖게 해주세요. Great Expectation.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크게 기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늘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결국 인도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선교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한마디 말이라도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믿음으로 말한 대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말로도 얼마든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자, 2번째는 이 말이, 한마디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린 지속적으로
말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훈련이라는 말은 안 되는 것을 될 때까지 지속 반복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 훈련이다. 말씀 묵상 훈련이면 말씀 묵상이 처음에는 안 되지만 계속 될 때까지 그것을 체질화하고 지속 반복해서 체질화하고 내면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훈련은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우리 한번 야고보서 3장 7절 8절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짐승과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의 훈련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7절을 보세요. 여러 종류의 짐승. 여러분, 우리가 서커스단에 보면은 코끼리, 사자, 호랑이까지 다 사람들이 훈련합니다. 길듭니다. 또 새도 훈련해요. 독수리도 다 훈련합니다. 벌레도, 심지어는 벌레도 훈련하고, 해물, 저는 이게 해물이라 그래서 이게 해삼, 멍게 이런 건가. 물개, 여러분 물개를 보세요. 물개도 다 길들인. 이게 다 사람에게 길들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8절 보시죠.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만큼 우리가 이 말의 훈련이 어렵다는 거죠.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내가 말에 훈련하기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말의 훈련을 하기라 딱 결단.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자, 거기 이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원하시는 말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0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찬송하고 이것으로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다, 이것이 마땅치. 우리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찬송의 말을 하면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 도착했는데 7시 반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시차가 딱 있으니까 예배 드릴 때 약간 몽롱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찬양을 드리기 시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을 드리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며 기도할 때 손발에 묶인 것이 다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찬양을 드리는데 갑자기 제 영혼이 살아나면서요, 다시 그냥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야고보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여기서 샘, 나무, 이것은 다 우리의 입을 비유로 말하는 거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샘이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 이 말씀은 샘이 한 그물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샘에는 단물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수를 먹어본 사람 있죠? 약수 먹으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샘물은 살리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말할 때마다 사람들을 살리고 자기의 영혼을 살리는 기도와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정말 우리가 나무로 비유하면 우리는 늘 그런 좋은 열매, 영적인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를 살리는 말, 자, 옆 사람에게 나를 살리는 말을 합시다. 나를. 어떤 사람은 늘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말, 그 말 중에 하나가 감사의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라 그랬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감사할 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평강을 주시는, 감사할 때마다 평강을 주시고, 두 번째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 저는 선교지 나갈 때마다 영적인 도전이 꼭 한두 가지씩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냥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영혼에 큰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베네수엘라를 갔는데 거기 산장이 밑에 강의실 로요름부터 저 채플룸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러면 거기 올라가려면 계단도 많이 올라가요. 막 웬만한 사람들은 막 헉헉대고 말합니다. 저도 제가 맨 선두에 서서 가는데 내가 어떻게 거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올라가는데 진짜 이게 쉽지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사바라 사바라 칼라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가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할렐루야.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살도 빠지게 되고, 얼마나 참 내 영혼에 큰 기쁨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암에 걸렸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암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병원 갔는데 암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저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말이 얼마든지 내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전도의 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늘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저도 이 비행기 타고 오면서 정말 이번에 많은 분들한테 전도했어요. 예? 스튜어디스에게, 또 내 옆에 앉아있는 분에게. 예? 한 번은 이 코파 에어라인, 요즘 이 베네수엘라에 미국에서 직접 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거쳐야 되니까 이번에 파나마를 거쳐가는데 거기서 그냥 남미 분들, 미국에 사는 남미 분들, 이런 분들, 파나마에 사는 분들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말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말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깨닫고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말하고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자, 말할 때마다 살리는 말을 합시다. 그 말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꾼은 이 환경과 상황 때문에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늠하다 죽은 자마다 원망하다가 이 한마디 말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이 10정탐꾼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몇백만이 다 죽었습니다. 150만 명 이상.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들 마음에도 분명히 두려움이나 확신이 없었을 수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여러분 때로는 우리 마음에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확신이 없을 때도 있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이성을 다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할 때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마음에 혹시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될까 하는 마음이, 내가 이렇다고 눈을 뜰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눈을 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우리 인생에
확신이 없을 때도 있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마디 믿음의 말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몇 개월 전에 우리 김광식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서울은혜교회 주최로 내년도에 2020년에 세계 선교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정말 우리 목사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선교대회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이번에 우리 오늘부터 있을 부흥 집회를 이제 마치고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하는데 이때부터 1년 전부터 정말 세계 선교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선교하기를 원하는데 땅끝에서 선교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전도해서 우리 G12 그룹이 참 부흥을 이루어서 이렇게 선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제 마음에 다시 한번 21일 금식을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한번 엎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우리 나라가 저는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년도 2020년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서울은혜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면 이 나라에 부흥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에게 불이 떨어져서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1000명의 선교사들이 불을 받고 전 세계로 흩어지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영적 영향력을 있고 할 때 하나님의 큰 선교의 불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또 금식을 이렇게 시작한다 그랬을 때 제 마음에 이것도 목회하면서 이게 금식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저도 사실은 기도원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21일 금식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 때로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큰 확신을 얻었던 것은 한마디 말로도 기적을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준비하면서 이번에 베네수엘라 가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많은 지금 응답 받아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이번 부흥 집회와 또 이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승부수를 던져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한마디 말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